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게 어떠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진 물질, 나의 부요함, 어떤 나의 풍성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어떤 연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떠한 능력되는 것도 아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로부터 일어난 파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였어요. 십자가, 그것을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들, 반응이 일어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니까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들이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함을 듣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디아포누메이노라는 단어, 여기는 슬픔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러한 소문들이 복음으로 퍼져가는데 그것들이 그들을 슬프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반가워해야 되고 환호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말들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들을 싫어한다라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보면요, 24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레위인 그리고 플러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에 이제 성전 문의 전체 24개 중에 또 성전 안에 3개의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24개의 문 가운데 나머지 문들, 바깥의 문들은 레위인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3개의 문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총 270명의 사람들이 그 문들을 지켰어요. 문들을 지킬 때 각각의 문들에 10명씩 구성된 레위인들, 또 10명씩 구성된 제사장들이 각 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7개 포션의 270명의 사람들이 그 성전의 그 문들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죠.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이었어요.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 직분 맡은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셨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였던 그들인데 어때요?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그 다음 날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능력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의 권세가 나오는가?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행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학벌과 나의 연줄과 내 부요함, 이것으로 내가 나의 능력, 나의 권세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구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오늘 8점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짐받는 거예요. 구원은 구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였을 때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러한 것이에요. 헬라어로 구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9절에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테리아.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떤 집을 떠나간 사람이 자기 집,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한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고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흥정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소테리아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의 목적을 두고 막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 어거스틴처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세상에 이것저것 다 귀 기울여 보고 다 관심하여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세상의 것이 더 좋기도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술도 마셔보고요, 담배도 펴보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의미 없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 대학생 때부터 막 이제 대학 문화를 경험하며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이미 중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해봐서 대학생 때 CCC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저는 역으로 그 순간부터 술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제 학창시절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더 멋진 길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황해보고 방황해보아도
허무함만 더 커지고 내 안에 공허함만 커졌을 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나중에는 더 크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 사람들 안에 그것들 오히려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반응하고 막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그러면요 이웃 교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더니 그 사람의 가문이 형통하는 것들을 보고 배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러한 어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 그가 썼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썼을 때요, 이 책에서 사람이 갖게 되는 세 가지 시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러한 시험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얻게 되는데 첫 번째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문제는 날마다 우리가 인간이 부딪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해. 너무 추상적이야.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멋있게 보여라라는 남들 앞에 잘 보이려 하는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들. 그래서 멋있게 보여라의 문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직면하는 문제가 힘을 가지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야, 넌 힘이 있어야 돼. 세상 잘 살아가려면 넌 너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을 가져라.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이 세 가지의 이 위기를 성경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의 결론이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지향적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많습니다. 어떠한 것들에 교회를 이렇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생각이 막 나죠. 막 그런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만약에 그 현실 지향적인 것들을 찾다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 마음에 시험 들고 그럼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멋있게 보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리 하잖아요. 막 자기의 관계 매니지먼트, 릴레이션십을 매니지먼트 하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조명할 때 이것이 나 중심적인 관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눈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회를 하다가도 사람 눈치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눈치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생긴 것도 사람 눈치 잘 안 보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살아갈 때도요, 정말 담임 목사로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잘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라고 한 거는 과감하게 담임 목사에게도 얘기는 했던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이 두려우면 그냥 거기서 잘리고 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범하면 저는 지옥에 가잖아요. 저는 그냥 거기서 잘리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요, 멋있게 보이는 것,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관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관계식을 목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가라라고 그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면요, 그 영혼이 보여요.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요, 내게 맞춰진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치면 어떡하지?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에 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가지는 모습들, 힘을 가지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리더십으로 변화시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거, 내 힘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내 힘으로 이룩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함축적으로 해서 그 책의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구원관이 자리잡혀야 하나요? 헤매이고 방황하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 내가 집을 떠나 집 나온 아들처럼 헤매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안녕과 번영,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하시는 그 구원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소망 되시는 그러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의 삶은 나는 무엇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게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고 오묘하고 교묘한 인간적인 관계들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로 악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다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고민은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것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느끼신다면 왜죠?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회의필 지역에 와서 교회 오는 길을 익히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교회를 와야지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좀 떨어져요. 그 길을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 있는데, 구글 맵에서 지도를 보니 교회 오는 길이 여러 가지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길도 몇 가지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향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집의 본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를 열심히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회복되고 내게 소망이 불길같이 일어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도 하나님 주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담대히 그것을 선언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담대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